우리는 여러분 지난 두 달여간 우리 알곡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성, 그리고 알곡교회 교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동안 우리는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다루었던 이 알곡교회의 9가지의 핵심 가치는 성경적으로 이러해야 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또 문제는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성경적인 바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과연 우리가 9가지의 이 가치를 들으면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과연 내가 이런 모습을 다 따라갈 수 있을까? 물론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은 알겠지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고민들이 우리 안에 어쩌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떨 때는 제가 설교하면서도 생각을 해요. 이게 될까? 네,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를 만들고 또 우리 자신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단기간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단기 프로젝트입니까? 장기 프로젝트입니까? 장기 프로젝트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경건의 부단한 훈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느리게 쫓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빨리 가느냐, 그 목적지까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9가지의 핵심 가치는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성경적 교회를 만드는 일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함께 천천히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일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참된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올 것이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그 자리로 못 가게 방해 공작을 펼칠 거예요. 힘들 겁니다. 때로는 지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승리하신 그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미 승리한 존재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 알곡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성찬에 대한 부분도 어떤 면에서 우리 알곡교회가 추구해야 될 또 다른 하나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찬은 우리 알곡교회의 핵심 가치에 다루는 핵심 가치를 다루었던 이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에필로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표지를 뭐라고 말했냐면 설교와 성례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는 그 교회가 교회 간판을 달고 있는가도 아니고 그 교회 전통이 얼마나 되는가도 아니고 그 교회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잘 지어졌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이런 것이 참된 교회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칼빈은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 안에 강단에서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의식인 이 성찬과 세례,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로 우리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바르지 못한 교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례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sacrament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의식이라는 얘기예요. 성례는 아까도 말했지만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인데 뭐와 뭐가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주님께서 여러분 직접 제정하신 것은 세례와 성찬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행해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세례와 성찬, 성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제자 삼는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그 날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과 내 피니 이것을 행하고 기념하라라고 성찬도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제정해 주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항상 이 예배의 중심에 설교와 성찬을 두었습니다. 설교와 성찬을 늘 빠지지 않고 행해왔어요. 물론 오늘날 이 교회의 전통을 따라 매주 성찬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매주일.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죠. 매주는 하지 않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원래는 매월 첫째 주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늘날 교회는 다 대체적으로 매주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성찬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과 칼빈 같은 신학자들은 교회 안에 두 가지의 설교가 있는데 하나가 설교이고 하나는 성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는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귀로 듣는 설교예요. 그죠? 귀로 듣는 설교고, 성찬은 어떤 설교입니까? 눈으로 보는 설교라고 말했어요. 설교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귀로 듣는 설교가 있고 또 성찬은 바로 눈으로 보는 복음 설교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성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선포를 통해 복음을 단순히 귀로만 듣고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귀로 들은 그 복음을 이제 또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는 형태인 성찬을 통해 이 복음을 더 깊이 우리 안에 새기고, 복음을 귀로만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또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지고 먹고 마시는 우리의 오감을 사용해서 복음을 확실히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시대는 성찬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거나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알곡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찬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깊이 살펴보므로 우리 예배 후에 우리가 행하게 될 성찬을 바르게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영적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찬의 유래를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 성찬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재앙이었죠. 유월절, 그 마지막 재앙에 임했던 유월절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죽음이 넘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잡은 어린 양 고기를 삶아서 함께 먹고, 무교병과 또 쓴나물을 함께 온 가족이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가지면서 죽음이 넘어가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가고 살게 되는 은혜를 가족들끼리 서로 나누었어요. 그게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넘어가다는 말이죠. 죽음이 넘어갔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넘어가고 건짐을 받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이제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유월절에, 여러분, 주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 우리를 향한, 죄인인 우리를 향한 그 죄의 삭신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생명을 얻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유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떡과 잔을 주시며,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며 성찬을 제정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유월절 만찬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음식인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어린 양 고기는 없어요. 어린 양 고기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쓴 나물도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어린 양 고기와 쓴 나물, 이 유월절 음식이 제일 중요한 건데 왜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빠져 있습니까? 왜 어린 양 고기가 없고 쓴 나물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이 어린 양의 사역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는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쓴 나물, 쓰다는 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쓰다는 것은 고난이에요. 고난을 상징합니다. 쓴 나물이 왜 빠졌습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쓴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쓴 나물도 다시는 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떡과 잔으로 성찬을 이제 제정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떡이라고 했죠. 이거 한국식이에요. 우리는 떡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빵이죠. 빵, 떡이 아니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가만 보면은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떡과 뭐라고 말씀하셨죠? 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나누라. 떡과 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글쓰기 잘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문장이 나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안 불편하군요. 믿음으로 읽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넘어가니까 믿음으로 패스 오버 하니까요.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추려면 논리적으로 맞는 단어 선택을 하려면 떡과 포도주 아니면 그릇과 잔 이렇게 가야 돼요. 떡은 먹는 거고 여러분 잔은 담는 용기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아니면 그릇과 잔 이렇게 말해야지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떡과 잔으로 성찬을 제정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성경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단어 선택을 잘못하셨거나 아니면 일부러 맞지 않는 단어를 선택하심으로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시거나 잘못 선택하실 일은 없고 두 번째이겠죠. 이 잘못된 뭔가 맞지 않는 단어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떡과 잔이라는 것은요 다른 단어가 수식어가 합쳐질 때 이 의미가 완전해집니다. 어떤 수식어가 있어야 돼요? 그릇에 담긴 떡 어떤 수식어가 있어야 돼요? 그릇에 담긴 찢겨진 떡, 떼어진 떡과 그리고 잔에 부어진 포도주, 흘려진 포도주라는 게 사실은 첨가되어야지 그 의미가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요. 떼어진 떡, 찢어진 떡과 부어진 포도주, 흘려진 포도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였던 빵이 찢겨지듯이 그리고 한 병에 담긴 포도주가 부어지듯이 제자들의 모든 잔에 부어지듯이 여러분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떼어지고 찢어지셨고 그분의 담긴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다 부어지고 다 흘려진 것을 의미하기 위해 예수님은 떡과 잔으로 성찬을 제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후에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 여러분에게 떡을 찢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이러면 안 돼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의미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죄를 위해 찢어지셨다라는 걸 비주얼적으로 눈으로 보이게 우리는 성찬으로 복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다 부어졌다라는 걸 비주얼적으로 봄으로 기억하기 위해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구원하는 것이 제가 말하지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이제 우리가 떡을 받겠죠. 빵을 받겠죠.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그 떡과 포도주에서 나는 냄새를 맡을 거예요. 그리고 맛을 음미할 거예요. 그 모든 오감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의 오감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귀로 듣는 이 선포되는 복음 설교,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이 복음 설교는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 때로는 잘못 선포될 수도 있어요. 잘못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강단에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았던 시기가 여러분 있었어요. 강단에서 그저 인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던 시기가 대표적인 게 중세 교회 시대 아닙니까? 인간들의 구미만 맞게 듣기 좋은 말만 선포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대중들이 원하는 말, 그저 잘 된다, 복 받는다는 말만 선포되는 곳도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알곡교회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알곡교회 강단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인간의 말은 나가지 않도록 오직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목회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 때로는 그렇게 잘못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보이는 복음인 성찬은 행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회자의 연약함으로 인해 강단에서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할지라도 행하여지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 그 죽으심과 부활의 주님의 복음은 그래도 계속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보이는 설교인 이 성찬은 귀로 듣는, 들리는 설교인 이 말씀 강론이 혹시 잘못될 경우를 대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성찬을 통해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찬을 통해 그런 나의 죄인됨을 건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주님은 찢어진 떡과 부어진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죄가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문제가 사도 바울의 딜레마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냐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인데 십자가에 죽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이 맞이하는 최후의 죽음이고, 특별히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율법으로도 저주받은 죄인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저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증거다라고 바울은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나무에 달렸다라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를 따라다닌다? 그게 바울의 열심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바울의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서야 그가 잘못 이해했던 그 신명기의 구약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진 겁니다. 예수가 받은 이 저주와 형벌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받으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대속의 의미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가 이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때로부터 이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창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바울은 과거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이 땅의 것들의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이제 나는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최종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울로 하여금 모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자리로 이끌어 갔던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나의 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어줄 만큼의 여러분 엄청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묵상해야 돼요. 좀 말이 그렇지만 우리의 죄가 어떤 죄인지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는 성찬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죄인됨과 자격 없음을 기억하고 그런 나를 건져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했던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또 성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성찬을 할 때 약간 분위기가 좀 장례식 분위기처럼 돼요. 그죠? 음악도 뭔가 예수 나를 위하여 물론 이렇게 깔아주지만 물론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장례식 분위기는 되지 않아야 돼요. 기쁨도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그 기쁨으로 두 가지의 양면의 모습으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성찬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한 번 더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성찬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 사건이죠.
많은 이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적을 통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라는 분 옆에 붙어 있으면 최소한 굶지는 않겠구나. 먹을 것이 넘쳐나는구나. 이분 옆에 있으면 성공하겠구나. 이분 옆에 붙어 있으면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겠구나. 이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오병이어 사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냐면, 얘들아, 나는 단순히 먹을 것 주러 온 분이 아니다. 나는 단순히 너희가 하는 비즈니스 그냥 잘 되게 도와주러 온 분이 아니다. 나는 단순히 너희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러 온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와 같은 인간이 고안해낸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단순히 너희의 육체적인 병만을 고쳐주러 온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자, 너희의 죄를 대속하고 영생을 주고자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내어주러 온 대속자이다라는 말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참된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복음, 반쪽짜리 복음, 예수 옆에 있으면 뭐든지 잘 된다라는 이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참 재미있죠? 이 재미있다고 해야 될지 참 아이러니하죠? 참된 복음의 메시지, 참된 성찬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 참된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먹을 것 주고 예수님이 하는 것 다 잘되게 해주실 때는 따랐는데, 진짜 복음, 오병이어가 담아내고 있는 진짜 복음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독교, 내가 원하는 주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잘해주시는 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손만 대면 다 대박나게 해주시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과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인간들은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인간의 영적 무능력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자리는 이 자리인데 참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혹시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단순히 우리에게 먹을 것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살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자기의 피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쏟아주러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바로 그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다시 바로잡고 여전히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구쳐오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 속에 있는 그것을 성찬을 통해 우리는 또 점검하고 그것을 죽이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성찬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찬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으로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찬을 왜 계속 행하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주님의 피를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우리 주님으로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공급되므로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체험은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어디 저기 산에 올라가서 뭐 나무 하나 뽑으며 기도해야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체험을 받았다, 그게 신비한 체험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신비한 체험은 성찬에 참여하는 체험이에요. 앞서 말했지만 여러분, 성찬은 눈으로 보는 설교이고 눈으로 보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눈으로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거고 직접 먹고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성찬은 엄청난 유익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찬은 우리의 오감을 다 자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귀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손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감각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맛으로, 냄새로 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온몸을 통해 들어오는 게 바로 성찬이 주는 영적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 낙심하던 주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이제 가는 도중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근데 주님이 오시지만 주님을 알아보진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낙심하느냐 하고 하니까 이 두 제자가,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큰일을 모릅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으셨다. 물론 내가 알지 왜 모르냐, 예수님이시니까. 물론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어쨌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 주님이 그렇게 죽어야 됐는가?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 구약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다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말씀 강론, 곧 설교를 해준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주님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에게 좀 더 우리와 같이 있어주세요 요청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같이 있고 식탁에 교제를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뭘 하시냐면 성찬을 바로 행하십니다. 바로 설교와 성찬이 같이 행해지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지 못하.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어진 성찬을 참여함을 통해 어떤 일이 이들 안에 일어났냐면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알아보지 못했던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은혜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성찬은 우리 안에 주님을 알아보게 하는 이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만들어주는 은혜가 성찬에 바르게 참여할 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영적 체험과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성찬을 통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성찬을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은, 천주교는 어떻게 말하냐면 기계적으로 먹기만 하면은 주님과 진짜 한 몸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찢어진 떡과 부어진 잔이, 부어진 이 포도주가 나의 죄를 위해 찢어지고 흘려진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주어지고, 그때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올려갑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려지는 영적 체험을, 우리가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현재 이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한 몸 되는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존재가 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의 실존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장차 임할 심판의 때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찬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나의 이 자잘한 문제들, 큰 문제들,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세상의 것들을 얻어내고자 아둥바둥 사는 것이 별로 의미 없다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한 몸 될 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땅을 보는 시선으로 살아가는데,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한 몸 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서 어디를 보게 됩니까? 하늘에서 땅을 보는 시선이 우리 안에 열리게 돼요. 하늘에서 땅을 보는 시선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성찬을 행할 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성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세례받은 자, 혹은 입교한 자, 그리고 거듭난 신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어요. 세례는 회개와 믿음을 확증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려면 자신을 살피고 난 후에야 참여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아는가? 혹 한 주 동안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는 나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정직하게 죄를 토로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고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먹고 우리의 죄를 마시는 것이라고 바울은 여러분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께서 혹시 한 주간에 여러분 죄 지은 것이 많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권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을까요? 있죠. 예. 우리 안에 완전히 질문을 다시 할게요. 우리 안에 완전히 해결된 죄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우리는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하는 자예요. 죄를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고의로 짓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는 성량이 거듭남으로 생겼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가 죽어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상한 마음의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길 바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삽니다. 저의 죄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저의 죄를 위해 대신 흘리신 주님의 피인 이 속죄함이 없이는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성찬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집내는 제가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떡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성찬 예식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늘 보좌 우편에 올리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와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시각이 열리는 은혜와 영적 체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